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떼 속에서 양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네, 제목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리떼 속에서 양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목사님, 저는 양쪽 주머니에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뭡니까? 하나는 로또, 하나는 사표. 로또만 되면 그냥 확 사표 던지고 회사 나올 겁니다. 이게 인생 사는 맛이지요. CNN 방송의 회장인 테드 터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끌든지 따르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든 이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꺼지지도 않으면서 늘 불만을 마음에 품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조직체에 들어와 있든 직장 일을 하든 이끌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아니면 싫으면 꺼지든지, 아니 그것도 하지 않고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사는 것,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앞에서 이끄시든지 아멘, 아니면 으쌰으쌰 아멘하고 따라 가시든지 아멘. 그런데 이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으면서 늘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자, 이 피라미드를 보면 피라미드 옆에 이렇게 지키는 애가 하나 있어요. 스핑크스. 굿. 스컹크라 그러지 않고 스핑크스. 자, 그럼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그 스핑크스의 모양을 애굽 사람들은 머리는 사람, 몸은 사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호신, 무언가를 지키려면 사람의 머리, 지혜가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자의 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거기에 담은 거예요. 왜 이런 사상을 담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도
그 심장이 새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새의 심장을 뭐라고 그러죠? 새가슴. 이걸 물고기로는 뭐라고 그러죠? 밴댕이 소갈이다. 그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인가에 용기가 없는 것을 새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새는 뭐가 많죠? 겁이 많아요. 새는 겁이 많아서 무슨 소리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뭔 소리지? 하고 쳐다봐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면 일단 나르고 봐요. 왜? 겁이 많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저쪽으로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쪽으로 도망갔더니 저쪽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새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문제를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첫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너희는 양이다. 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양이야. 그런데 양인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대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누가 봐도 양이죠. 100억대 자산가도 없고요, 박사님도 없고요, 국회의원, 도의원도 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없고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출신이 아니죠. 저 변두리 깡촌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누가 봐도 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시려면 우리를 사자로 만드시고 난 후에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사자로 만드신 후에 이리대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양인 우리를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양인 너희들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뭐냐?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요, 세상은 이리대와 같아요. 예수님은 성도인 양이 세상을 피해 도망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도가 양이지만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셔서 여러분 상식을 깨는 승리, 양이 이리대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승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셔서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본심이신 거죠. 오늘 품성이 11번째 품성, 감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또 세대통합 세미나에 가서 참석하는 3일 동안 장로님들이 화요일날 오셔서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또 오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왕림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일상의 감사, 당연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 그런데 교회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과 같은 극적인 승리에 대한 감사는 없지 않냐?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동방연합군을
물리친 12만 명을 죽여버리고 15,000명을 쫓아내버린 이런 놀라운 승리에 대한 감사는 없지 않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 마병과 병거들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 서고치고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를 사모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감사가 일상의 감사,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도 참 탁월한 감사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 양들로 이리떼를 뒤집어 엎어서 그 이리떼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진짜 감사, 여러분, 그 역전의 감사, 그 뒤집어 엎어버리는 감사, 상식을 깨는 이변의 감사, 이 이변의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런 감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증거가 없을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이리떼 가운데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와, 주님은 미시는데 안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안 돼요, 주님.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면 죽는다니까요. 아니야, 너 가서 뒤집어 엎는 승리를 내가 줄 거야. 아니라니까요, 주님. 아니,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야 이리떼를 뒤집어 엎는 양들의 승리의 노래의 감사를 증거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리떼 가운데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간증이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에 대한 간증의 감사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르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리떼 가운데로 안 들어가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예배 공동체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전의 감사, 기적을 체험한 자의 감사, 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자의 감사, 이변의 주인공의 감사를 가지려면 사자의 심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뭘 가지신다고요? 사자의 심장.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기를 누가 이기셨느냐?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기셨는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심으로써 사단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자가 어떤 분이시냐? 유대의 사자시다. 어린 양과 유대의 사자,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리떼 가운데로 양인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심장,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이 이끄는 양의 떼와 새의 심장을 가진 사자의 떼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양이 이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새의 심장으로 삽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일단 피하고 봅니다. 일단 작은 소리에만 나도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새의 심령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고 도망가잖아? 그럼 거기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새의 심령으로 성도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노루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싸우지 않고 얕은 꾀로 피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쫄지 말자, 놀라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다시 한번, 쫄지 말자, 놀라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쪼는 마음, 쫄보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자의 심장이 뭐예요? 세 가지. 시작. 쫄지 말자. 사자의 심장이 뭐예요? 세 가지. 시작. 쫄지 말자, 놀라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아니, 붙어봐야지. 뭘 쫄아요? 아니, 왜 도망가요? 놀라지 말아야지. 잠언 30장 29절에 잘 걸으며, 잘 걷는다는 게 늠름하게 걷는 거겠죠. 자, 잘 걸으며, 늠름하게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대요. 그럼 30절 31절에서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선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를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다. 오케이. 모든 사람들의 왕, 오케이. 자, 왕과 사자는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선옷 중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동의가 됐는데, 사냥개, 순념소도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선옷에 들어가요. 갸우뚱이죠. 왜 뭐지? 유대인들은 이 사냥개라고 하는 이 말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탉. 수탉으로도 번역을 해요. 뭐 수탉이든 사냥개든. 여러분,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중에 수탉이나 사냥개나 순념소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왜 성경은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선옷에 사자와 임금과 동일하게 사냥개 또는 수탉, 순념소를 넣어놨을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4절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아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른다요? 나는 안다예요. 나는 안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나는 안다. 물을 옷에다가 싸신 분이 누구이신지 나는 알고 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이가 누구이신지 나는 알고 있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31절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하죠. 사자를 누가 만드셨는지, 사냥개를, 수탉을, 순념소를 누가 만드셨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냥개를 사냥개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수탉과 순념소를 수탉과 순념소로 만드셨다면
이건 서로 비교해서 얘가 더 힘이 세니까 얘가 더 강하다, 얘가 더 잘났으니까 얘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로 만드셨다면 사자는 사자답게 위풍당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탉을 만드셨다면 수탉답게 사는 것이 위풍당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념소를 만드셨다면 순념소로 사는 것이 당당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자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나는 나답게 살면 사자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나는 사냥개인데, 나는 수탉인데, 세상은 자꾸 사자와 비교해요. 수탉인 나는 수탉답게 사는 게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은 사자와 나를 비교시킨다니까요. 건축가로 잘 알려진 유현준 씨 아시죠? 유튜브에서 여러분, 유현준 아이들은 모두 천재 건축가다, 유현준 아이들 천재 건축가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물론 그분은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판을 들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지배를 받는 것이 두 군데 있대요. 교도소와 학교. 그러면서 이 학교를 닭을 키우는 양계장으로 비유해요. 오늘날 학교는 독수리도 잡아다가 닭으로 키우고, 딱따구리도 잡아다가 닭으로 키우고, 꽁도 잡아다가 닭으로 키우고, 공작도 잡아다가 닭으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사는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통제당하고 갇혀 지내는 아이들이 돌팔구로 참는 게 게임 중독이고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에 다닌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보면 점수를 매기잖아요. 성적을 매기잖아요. 자, 시험을 보지 않으니 성적을 매기지 않겠죠. 성적을 매기지 않으니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나눠지지 않겠죠.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게 하고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관심 갖는 것이 뭔지,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6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중등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그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따라, 그가 잘하는 분야에 따라, 재능에 따라 그들을 진학을 이끌어주고 나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대면하는 우리의 자녀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을 인생 성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중학교 때 내가 몇 등 했고 고등학교 때 내가 앞에 중간 뒤 우열반이 있었어요. 우열반. 제 나이 때는 우열반이 있었어요. 공부하다고요? 공부하다가 반은요 영어책 들고 옆반으로 가요. 열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심과 좌절감을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러시지 많은 분들이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이 자기 인생 성적인 줄 알아요. 학교 공부 잘하면 잘난 사람이고요. 학교 성적 나쁘면 못난 사람인 줄 알아요. 학교 공부 잘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고요. 학교 공부 못한 사람은 찌질한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학교 다니면 잘난 사람이고요. 조금 못한 학교 다니면 인생 불량품입니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네, 그렇게 살고 계시다니까요.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 너는 이 점수 미치지, 넌 불량품, 넌 사회에서 그렇게 대우받아도 마땅한 찌질한 사람,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넌 수탉이야, 넌 순념소야, 넌 사냥개야. 그러나 사냥개답게 사는 게 사자의 심장으로 사는 거야. 수탉으로서 수탉답게 사는 게 사자의 심장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모두가 다 사자가 돼야 되는데 너 사자 아니잖아, 너 수탉이잖아, 사냥개잖아. 비교 50 가운데 10등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가 쇼를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집을 박살내버리는 그 엄청난 덕치의 코끼리가요, 가느다란 줄 하나를 말뚝에다가 묶어 놓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힘 한번 확 줘버리면 줄이 끊어지든 말뚝이 뽑히든, 여러분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인데요, 그 가는 줄 하나를 끊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몸이 문제가 아니죠. 생각이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 양이야. 나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낼 거야. 이리떼 속으로 보내서 양들인 너희가 이리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이변의 승리, 그런 극적인 승리, 그런 역전의 승리,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그 성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감사의 사람들, 이 사람들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를 통해 증거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너 점수 몇 점 나왔는데, 너 어디 학교 나왔는데, 당신 하는 일이 뭔데, 여기에 길들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이리떼 가운데로 안 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쫄지 말자, 놀라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떼 가운데에서 뒤집어 엎는 승리의 주인공,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넌 성적이 그거밖에 안 돼서 안 돼. 너는 좋은 학교 안 나와서 안 돼. 너는 집안이 좋지 않아서 안 돼. 너 옛날에 실패해서 안 돼.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이 주는 소리,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5대 신앙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부모와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사자의 심장을 가진 위풍당당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아멘. 자, 5대 신앙,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새벽기도 신앙, 교회 사랑 신앙, 목회자 존중 신앙. 왜 이 신앙을 구축하려고 하느냐? 이게 신앙의 영적 엔진이라니까요. 이 영적 엔진을 우리가 구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축하면 우리들은 양이지만 사자의 심장을 이식함으로 말미암아 5대 신앙은 사자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인데, 이 사자의 심장을 이식함으로 말미암아 2대 속으로 들어가서 1대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양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주인공으로 삼는 것, 이것이 5대 신앙이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꼬를 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뒤집어 엎는 역전의 승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변의 승리, 일상의 감사,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극적인 승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 1대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양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자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부흥의 기간이 연휴 기간이에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캠핑을 갈 수도 있겠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쉴 수도 있겠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그러면요. 여행 다녀오시고, 힐링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그래서요. 그러면요. 여러분, 연휴가 끝난 후에도 새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 독수리일지도 모르는 내 아들, 딸을 닭으로 키우실 건가요? 시험 점수를, 학교 등수를 인생 점수로 여기고 스스로를 60점짜리, 70점짜리 찌질한 인생으로 여기면서 새해 심장을 가지고 성적에 눌려서 쫄보로 살아가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흥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래서 1위대 속에서 1위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예비하심에, 주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5대 신앙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고자 하는 열망 주시고,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5대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까닭은 이 5대 신앙이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하는 것이고, 사자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 이리떼를 뒤집어 엎는 양들의 승리의 노래의 감사를 증거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발견하고 교회와 가정과 부모가 그 재능을 찾아주고 이끌어주므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주시고 갇혀있는 것들을 깨뜨려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나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쫄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대면하고 직면하고 뒤집기 한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돈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재정에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붙이시고 더하시는 재정의 복에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흠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의 심장이 아닌 사자의 심장으로 이리떼 가운데서 승리하는 양들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